찬송가 36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할 때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고난과 광야를 허락하셔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237 살릴 만한 모든 복음 안의 능력 보좌의 축복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현장에 육신적 동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요 선교사로 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우리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고 가진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시고 아들이 있고 또 딸이 있었습니다. 이분 가정이 좀 잘 사는 집안입니다. 보니까 이 렘넌트가 아들과 딸이 둘 다 중학생인데 항상 자부심이, 우리 아버지는 현대 자동차의 뭐 부장이야. 항상 이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 렘넌트들 다락방을 해보면은 뭔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가고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이상하게 이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통한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분이 진심으로 받는지 아니면은 그냥 귀뜸으로 듣고 있는 건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어머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귀뜸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어느 날 이 그 아들 되는 그 중학생 이 아이가 전도사님 오늘은 말씀을 제가 진짜 너무 듣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네가 웬일이냐? 내가 오면은 뭐 벌레 취급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가 웬일로 말씀을 듣겠다고 하냐? 네. 갔는데 다락방 끝나고 어머니 권사님이 얘기하는, 갑자기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하시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좀 회사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거기 자녀들도 싹 그 말씀을 안 듣던 그 뻣뻣함이 딱 꺾이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 있죠. 항상 그 걔네들 중학생이었지만은 중학생이라고 좀 믿기 힘들 정도로 되게 눈빛에 교만함과 좀 완악함이 많이 느껴졌는데, 아버지가 당장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눈빛에 있었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교만함과 그 도끼가 싹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동안 네가 복음을 안 들었었구나. 기댈 구석이 뭔가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뭔가 네가 의지할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구나. 복음이 너한테 들어오지 않았었구나. 그게 너한테 걸림돌이었구나. 딱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요, 애굽 왕자로 있는데 한순간에 살인자 누명 씌워가지고 도망자 신세로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쓰게 된 것이 창세기죠. 이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요 어찌나 중학생인데 교만한지, 우리 아버지는 현대 그룹의 부장이야. 이거를 습관처럼 늘 말해요. 다락방 할 때도 뭐 포럼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친구들 오면은 니네 맨날 내가 사주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친구들 데려오면 친구들도 그냥 얘한테 뭔가 종속되어 있는 그런 느낌. 예. 항상 나는 갑이다. 너네는 내가 항상 먹이고 살려. 막 이런 중딩인데 그래 중학생인데. 그래서 왜 저렇게 교만하지 얘가. 말씀도 그렇게 가치 있게 듣지 않아요. 근데 당장 이 아버지가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차단시켜서 광야 속으로 고난 속으로.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눈 안에 도끼가 빠지질 않아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어머니도 그렇고 얘네들도 말씀을 갈급하게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또 건강 회복돼 가지고 이제 복직되고 다시 하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 있죠. 걔 이름이 승규인데, 승규야 정신 차려라. 너 아버지가 네 인생 배경 된다고 네가 복음을 그렇게 제대로 받았다가 안 받았다 하는데 너 그거 사탄에게 속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계속 사고 치더라고요. 계속 사고 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버지 백 믿고 계속 사고 치고 다니는 거예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서 있어야 될 영적인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 영적인 위치란 게 뭐냐?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위치, 내가 가져야 할 영적 서밋 타임,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과 영혼 사랑하는 이 갈급한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대부분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은혜 주시려고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 누리라고, 말씀을 제대로 누리라고,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죠? 그리스도 별로 필요 없다니까요.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배경, 뭔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대상, 그게 없어지기 시작한다. 갈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찾아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중학생이 그러더라니까요. 다시 아버지 건강 회복되니까 그때 나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왜 문제 해결 안 해줬습니까? 저한테 중학생이 이렇게 막 다락방 하다가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신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지 네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하나님 아니야. 문제 해결해 주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문제 안 해주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냐? 너 문제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거야? 그럼 불교 가면 되지. 왜 예수님 믿었어? 대부분 이제 가짜 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문제 와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는지, 아니면은 내 삶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켜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육신적 배경되기 위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를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 내가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내가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리에 가도록,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그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참 신앙을 가진 것이죠. 고난 중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도 욥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시 하나님 가져가시는데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통 내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헌금도 내가 드렸습니다. 내 거 가지고 내가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내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신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진짜 고백이죠. 건강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시간이 사라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보통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세계복음화라고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였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건강 있고 시간이 막상 있을 때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절대 가능한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닌 복음이 되고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물질이 아닌 정말로 말씀이 되고 내가 바라보던 것이 육신적인 것이 아닌 정말로 오직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그 절대 가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왕자였을 때 세상적인 위치는 왕자지만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의 모세입니다. 예. 왕자였어도. 왜죠? 세계복음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로지 창세기만 기록하며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던 그 모세가 절대 가능으로 가고 있었던 모세인 것이죠. 절대 가능이란 뭐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 앞에 무릎 꿇은 자, 복음을 따라가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 것이죠. 오늘 기도수첩 말씀 보시면은 다윗은 확실한 기도 콘텐츠를 가지고 군인과 왕으로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처럼 렘넌트들도 확실한 기도 콘텐츠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볼 렘넌트들이 가져야 할 기도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 기도, 각인. 우리의 모든 생각은 마음과 영혼에 각인됩니다. 마귀가 준 것을 담으면 악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담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미 목동 시절부터 말씀을 각인시켰고 기도가 각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 속에서 이미 왕의 언약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왕의 상태였습니다. 어떤 왕의 상태요? 권력을 휘두르는 왕의 상태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고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이미 영적으로 통달한 상태의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왕.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상 나가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 서밋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서밋은 영적 서밋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 중에 대박 부동산이라는 그 드라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퇴마술사가 나와서 어떤 건물에 있는 귀신을 쫓아주는 그 드라마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하나같이 건물주가 다 부자예요. 네, 다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바보라. 영적으로는 완전 바보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귀신 쫓아내는 뭐 기계를 설치해주겠다 그러는데 다 그런 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엄청 천재 위치가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귀신 쫓아준다고 거짓말하는데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냐고. 내가 돈 얼마라도 주겠다 막 이러면서. 그 드라마 보면서 이게 세상의 모습이다.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롭고 세상 지식적으로는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보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하구나. 영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귀신 앞에 벌벌 떠는 그 대기업 사장의 모습, 귀신 앞에 벌벌 떠는 대기업 간부의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상한 꿈 한 번으로 완전히 시달리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뒤숭숭해져요. 불신자들이 그래요. 귀신 앞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습게 보는데 귀신 앞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요셉이 얘기해 주니까 이 흑암이 꺾이면서 애굽의 영적 흐름을 뒤바꿔 버린 것이죠. 렘넌트들이 목동 시절의 말씀을 가졌던 다윗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가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당당하다는 얘기는 막 세게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안에는 내실이 있는. 네. 보통 회사 잘리는 거 두려워하고 또 내 뭔가 사장이 막 이렇게 불신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 자리에 위치에 문제 올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 현장에 전도자로 온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 위치가 바뀌든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 면접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안 되거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서밋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과 237이라는 그 소망을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진 렘넌트라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죠? 언약과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왕으로서의. 그죠? 두 번째입니다. 영적 체험. 다윗은 이미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영적 체험이 있었기에 골리앗 앞에 갈 때도 이길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렘넌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누린다면 큰 확신을 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아침과 밤으로 그리고 항상 기도를 누렸던 것처럼 렘넌트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가진다면 다윗과 같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기도 시간, 그리스도로 행복한 기도 시간. 렘넌트들의 기도의 거의 90% 이상을 점검을 해보면은 육신적 기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이번에 시험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기도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 자체로 너무 행복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언약적 기도가 아니라,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다락방하면서 어떤 분 제가 기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뭐 보니까 언약 하나도 없는 기도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불신자들도 하는 기도.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 기도 콘텐츠를 가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처에 보면은 확실한 기도 콘텐츠란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기도를, 바리새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많이 하는 기도, 세게 하는 기도, 뭐 방언 기도, 뭐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정말 전도와 선교와 복음이 동기가 된 기도, 그것이 중심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죠. 대부분 보면은 육신적 기도가 90%예요. 우리 기도 내용만 바꿔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기도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새벽 기도 백날 나와서 육신적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복음적 기도, 언약 붙잡은 기도, 확실한 기도 콘텐츠란 내용이 바로 그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 정말로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만으로 내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기도의 내용을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께서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려 최고의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에게 다른 기도 제목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만 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의 중심과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내 영적 상태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문제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간절함이 물질적 육신적 간절함이 아닌 정말로 영적인 갈급함과 복음을 사모하는 그러한 갈급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 콘텐츠,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의 증인되게 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갈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혹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육신적 기도가 대부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면은 정말로 복음 누리는 기도, 정말로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기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기도, 전도 운동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대부분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이유가 정말로 바른 기도를 시키시려고, 정말로 올바른 기도를 시키시기 위해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기대고 있는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바른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오늘도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다윗처럼 정말로 여호와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미 왕적 권세를 가졌음을 왕이 되기도 전에 영적인 왕으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문제, 현실, 사람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축복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